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좋은 교회 46번째 영을 치유하는 교회, 시작. 영을 치유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죠.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 혼, 육으로 그렇게 영원히 하나 된 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고 온전하며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첫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 부끄러워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그의 혼의 작용이 아마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러한 작용이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도 바른 생각만 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 생각도 했고요. 그릇된 생각, 육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그의 감정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기획하거나 또 결단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땀을 흘려 일해야, 그러니까 몸에 피곤을 느낄 정도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하와는 몸에 해산할 때 큰 고통을 느끼며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기력이 쇠해서 죽거나 또 약해지거나 병들어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 혼, 육이 다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교회, 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육을 치유하는 교회, 지난주에는 우리 혼,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 속사람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죽어서 이제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러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죽으리라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이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백 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가 죽지 않고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육은 부모를 통해서 낳게 됐죠. 그렇지만 영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을 다시 낳아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느낌도 있고요, 영의 생각도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뭐 기도하는 강아지, 그거는 그냥 훈련이죠.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또 영으로 기도합니다. 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의 질병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속사람에 그러한 질병과 문제가 생겨서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고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영의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영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구나. 우리 영도 치유의 대상이다.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문제 혹은 영의 질병 중에 첫 번째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불편하고 또 두려운 마음, 잘못됐다는 의식을 죄책감이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 아담은 바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바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셨지만 또 일부러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또 수치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느꼈던 마음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잘못을 범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피해가 됐을 때 느끼는 그런 죄책감, 가족끼리도 느낄 수 있고 또 친구에게도 느낄 수 있고,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활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이 있으면요. 근데 죄책감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이상하게 가정생활이 잘 안 된다든지 결혼생활을 어떻게 합니다. 죄책감은 서로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줍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자기는 몰라도 그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지고요, 신경과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소화불량에 이르게 하고요, 또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쾌락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오락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 이런 미디어에 푹 빠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쾌락에 빠져서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영의 질병인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즉 영의 이렇게 질병인데 우리 외과 수술해서 되는 건 아니죠. 죄책감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은 우리 주님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책감을 씻어줍니다. 양심에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체만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보혈, 그의 몸을 통해서 드린 흠없고 점없는 몸을 통해 드린 죄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에 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평생 못 씻는 사람은 그런 말씀들이 여기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믿습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까지, 잘못하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으로까지 말씀의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할 필요도 있고요. 묵상할 필요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시인하고 고백하고 보혈에 관한 찬송을 계속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야 굉장히 몇 시간 동안 그것만 한대. 얼마 동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데 그 동기는 아마 예수의 피로 흠뻑 젖히고 그 피가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양심까지 깨끗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마시고요.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고백하시고 묵상하시고 보혈에 찬송하시고 깊이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영의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계속 품고 산다면 우리 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속히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여러분 피해주고 상처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있지 않고 바른 것 같으나 안 바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 그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즉 예배 드리러 갈 때 중간이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넣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원망을 그냥 소홀히 하고 넘어가고 나 상관 안 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먼저 화목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망한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화목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누군가 계속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영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푸셔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 살펴볼 것은 거절감입니다. 거절감도 영의 질병입니다. 이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땅에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마음이 거절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마음이 자주 썰렁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태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태어났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부모가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마음이 남자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 실망감이 그 여자아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어린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잠재의식에 자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는 의식, 그런 마음을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부모가 누구한테 맡기고 살 수 있겠죠. 그때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린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거절감 때문에 평생 걸쳐서 힘들게 산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절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상당히, 다는 아닌데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또 무난하고 축복하면 우리 안에서 혹 육신의 가족에서 받았던 이 거절감이라는 질병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상당히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영광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육체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내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영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의 치유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 그냥 점차로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우리 아가페 영광까지 향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개월만 하면 영혼육이 치유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점 영혼육이 치유됩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점 영혼육이 치유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졸음의 영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잠을 못 자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려니까. 조는 것은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졸음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죠. 여사의 졸음 운전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차를 가면 프랭카드가 자주 걸려있죠. 졸음운전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언젠가 나눴듯이 전라도 한번 갈 때 프랭카드 시에 전라도 들었으니까 제일 재밌는 프랭카드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 겁니까? 네. 목숨이 중요하니까 졸음운전 하지 말고 요즘 그래서 옆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칸도 이렇게 옆에 도로에 옆에 많이 만들어놨죠. 깜빡하는 순간에 심지어 고속버스 운전사도 졸아가지고 그냥 톨게이트에서 막 몇 대를 들이받으니까 몇 명이 바로 죽었네요.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대. 깜빡하는 순간 그냥 생명 몇이 날아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졸음이 육체의 피곤으로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졸음을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교회에 왔다가 이상하게 설교 시간이 되면 자꾸 졸아요. 중보기도 시간에 자꾸 졸아. 내가 누구랑 말할 수 있어요. 말할게요. 그래서 이상하게 설교 시작하면 졸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깼다가 하고요. 눈 떴다가 감았다 하고요. 옆에 사람이 아멘 하면 또 가끔씩 따라 합니다. 고개 끄덕이다가 나중엔 더 이렇게 깊이 숙였다가 다시 또 아멘 하고 다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설교가 끝나면 또 다 그냥 눈이 말짱해, 눈이 커지고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면 늘 매우 피곤하다, 지루하다, 잠이 잘 온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졸음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졸음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반응은 안 해요.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나 하세요. 그럽니다. 영적인 일에 반응은 안 하고요. 주의 사역, 봉사 이런 거 별론데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 영화, 놀이 이런 관심 분야가 나타난 관심 분야 할 때는 막 눈이 2배, 3배 커집니다. 흥분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저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힘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은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잘 때 자야 되고 깰 땐 깨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시작. 아멘. 영적인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은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따라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시작.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근신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자지 못하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근신,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시작.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렇죠? 안 깨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고. 육신에 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감금 상태. 감옥에 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감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답답합니다.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느낍니다.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실제로 밤에 잠을 잘 때 가위 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도 적막함, 공허함, 또 외로움, 고독감이 몰려와서
한동안 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그냥 잘 안 돼요. 잡념도 많고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하려는 마음 조절 많이 생기지 않고 어쩌다 생겼어도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소리를 내서 힘있게 기도할 힘이 자기한테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깜깜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외부와 차단됐듯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세워진 벽이 너무 높고 커서 자신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 벽의 담에 가려져 있다. 하나님 저 건너편에 안 보이게 계실 것이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해놓고 또 본인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감옥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바로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눌린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 받자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사명 선언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은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눈먼다는 것은 육체의 눈먼이 것이 아니죠. 영적인 눈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진리가 안 보이는 것,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눈먼 자입니다. 그러므로 눈먼 자는 다시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여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몰라봤죠. 눈먼 것입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많은 눌린 자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나 죄나 여러 무거운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눌려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종합해서 뭐라고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지금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들었으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다시 자유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그죠? 뭔가 포로된 거 많다니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영,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래. 그때 여러분 뭐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그 기간 저도 하나 유효기간 놓쳐서 한 2가지 놓쳤네요. 바쁜 바람 잊어버렸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유효기간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요?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비판, 좌절, 상실한 마음, 사살하려는 마음, 이것도 영의 질병, 영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는 거식증도 문제요, 질병입니다. 또 영의 질병이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영의 질병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이 동성애도 바로 영의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그것은 타고난 거, 유전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동성애를 하도록, 동성끼리 결혼하도록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생긴 영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될 병이다. 고칠 수 있다. 고친 사람 많잖아요. 또 우리 영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육이 더러우니 샤워하죠. 요즘은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면합니다. 50년 전에 대중탕에 가서. 그죠?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해요.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도 더러워질 수 있대요. 영적인 더러움은 씻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안 보이니까. 넘어가기 쉽죠. 그런 더러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에 가거나 가야 되지 않은 영적인 그런 곳에, 그런 단체, 그런 영적인 모임, 뭐 사주팔자 관상, 뭐 점치는 것 같은 다른 미신의 장소, 우상숭배 장소 가는 것도 바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육이 깨끗해야 되듯이 영은 더욱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자기 때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육체는 거울 보면 알지만 느끼죠. 아, 찝찝하다, 꿉꿉하다. 영도 그렇게 조금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시원찮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시작. 기도 참 깊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죠? 후련하죠? 샤워한 것 같죠? 또 말씀을 은혜롭게 묵상하거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영혼이 더 산뜻하죠? 샤워, 영적인 샤워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주 영적인 샤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영의 문제, 질병도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런 세 가지를 갖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형님께는 이렇게 영의 질병도 치유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